네, 할렐루야. 자, 살아냈습니다. 일주일 또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유빈자매처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넷째 주는 찬양 예배고요. 말이 그냥 찬양이고 거의 대부분이 설교일 거예요. 네. 찬양, 자꾸 탄식 소리가 들려. 자, 우리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가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얻기 위해 버리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첫 번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럼 내 모습은 어때요? 어떻길래 사랑하실 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만하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차둔밈, 그리고 둔미마 이렇게 불러봤어요. 여러분 되게 어색해요. 간질거리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어색한 일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줄 때 들어봤고 어디 적어야 할 때 보게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를 땐 참 어설프고 왠지 모르게 오글거리는 이름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부를 기회도 사실 없어요.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둔미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둔미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주 귀한 명언이자 인생의 해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의 대부분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면접도 그렇고요, 회사 면접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날 먼저 찾아오는 건 거의 없어요. 사회가 나한테 먼저 찾아오는 건 거의 없다고요. 내가 알려야 하거나 내가 지원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보내죠? 그러면 지원서를 보내죠. 그 지원서는 곧 뭘 말하느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은 어떻고, 취미는 이거고, 전공은 이렇게 되고, 살아온 삶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 나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나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트북 구석 파일에 예전 일자리를 구할 때 적어둔 이력서를 보게 되면 부끄럽고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아, 내가 이렇게 자라왔었지, 내가 이런 경력이 있었지, 아, 내가 이런 취미가 있었지, 다 잃어버린 것들,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 이력서에 적어놓은 걸 보면 취미, 뭐 음악 듣기, 이런 독서 하지도 않으면서 음악 감상,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쫓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쫓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나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결정하게 되고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게 되고 정말 순순히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쫓아가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자 키작남입니다. 키 작은 남자 삭개오 이야기예요. 쇼핑몰 사장님이 아니라 키가 작으니까 키 커 보이는 옷을 파는 쇼핑몰 사장님이 아니라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리장이었죠. 나라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는 세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세관이 뭐냐?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을 확인하고 과세 대상에는 과세하고 반입 금지품, 제한품을 속가내는 곳을 바로 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품들의 세를 매기고 특별히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때려버리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세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강력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만큼 세금 이거 더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세리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역했다가는. 그러므로 세리 중에 세리장인 삭개오는 당연히 세리이면서도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허가낸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허가받은 도둑. 그러니까 세리장은, 세리가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세리장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렇다고 삭개오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를 등에 업고 그 권력으로 함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세리장은 원래 그렇게 철판이 두꺼운 사람들일까요? 같은 민족을 등쳐먹을 만큼 개념과 인성이 원래 없었을까요? 그는 원래 욕먹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든 말든 원래부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이름, 특별히 철수, 영희,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 이름이에요. 삭개오는 누가 봐도 유대인의 이름이었어요. 제카이오스라고 하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잃어버린 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지 아주 오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권력이 있어 좋고, 욕을 먹어도 돈이 있어 그저 좋은 거예요. 외로워도 인정해주는 등에 업은 로마가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모토는 이렇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다 얻겠어?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거지. 어떻게 다 얻겠어? 사람들의 어떤 마음도 어떻게 다 얻겠어? 돈을 얻으면 된 거지. 권력을 얻으면 된 거지. 어떻게 다 얻겠어? 내게 가난이 없으면 된 거지. 부유하면 된 거지.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버릴만 했어요. 무엇을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양심, 도덕, 인격, 사람 됨됨이. 가족도 그에게 등을 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같이 소꿉장난한 오랜 친구들도 삭개오는 등졌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죄인으로의 낙인. 여러분, 낙인 하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임재범의 낙인.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되게 슬프지 않아요? 저는 이 가사의 아주 중점적인 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그 앞에 가사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삭개오가 얻었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 좋다고 하지만 괜찮은 척 하지만 괜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삭개오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걸 얻기 위해선 저걸 버리는 거지. 자신감 있는 줄 알았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권력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당연히 인간관계 정도는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양심도 버렸는 줄 알았는데, 오늘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왜 돈 벌지? 내가 왜 남의 돈을 마음대로 거두는 거지? 불법인데 왜 내 마음에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욕먹고 사는데 이 일을 계속하는 거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청결한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스러워하시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할 때. 저분은 다르실까? 저분은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실까? 낙인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 저분은 내 인생에 조언을 해주지 않으실까? 저분만큼은 나를 다르게 대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삭개오가 뭘 하냐면 필사적입니다. 필사적이에요. 살아보려고. 여러분, 세리장의 삶에 어쩌면 이미 골이 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머리는 괜찮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가슴이, 마음이 이미 병이 들었어. 매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권력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책이 없는지, 내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남의 것을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가책이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군가 보고자 하여.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많으니 비집고 갈 수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이 행진하는 무리의 제일 앞으로 가자.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알고 계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 3절, 4절을 보세요. 주어가 다 삭개오예요. 2절, 3절, 4절은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그가 달려가서 2, 3, 4 다 주어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5절은 삭개오가 주어가 아니에요. 저는 5절부터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얼만큼 노력했든,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다, 부자다,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서 저 앞까지 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다. 여기까지는 삭개오의 노력이 들어가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가 주인공이에요. 2, 3, 4는. 그런데 5절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5절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어서.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청결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그래, 그게 너의 이름이잖아. 그게 너의 이름이잖아. 그럼 삭개오 뭐라 그랬을까요? 저요? 저 맞습니다. 저 삭개오입니다. 제가 삭개오입니다. 제가 삭개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누군가에게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마치 이름을 모르신 것 마냥. 근데 지금 삭개오에게는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안 하시고 그냥 이름을 불러버려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청결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내려와.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오랫동안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죄인으로 낙인된 한 사람을 향해 의로운 사람아. 여러분, 6절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죠. 그런데 좋은 것도 잠시 고민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아니,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나의 집이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의 집이라, 세리장의 집이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았다는 게, 나 때문에 저분까지 더러워지는 건 아닐까. 저분이 예수가 나를 상종한다고 저분의 명예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지금 누굴 걱정해요?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만 봤던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였던 사람이 이제 남을 생각할 생각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의 걱정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설마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왜 저 사람 집이야? 예수님도 세금 감면 받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 주변으로 선을 그어놓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 개차반, 죄인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말도 눈도 안 맞출 사람이라고 경계를 그었어요.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가? 이 사람은 바뀌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삭개오, 저 세리장은 바뀌는 사람이 아니야.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야. 로마의 앞잡이로 우리의 민족을 갉아먹는 벌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선을 넘어서, 우리가 인간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선 밖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누구도 넘어가려고, 넘어갈 생각도 못하고, 아니, 선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저 선 밖은 넘어가면 더러워지고 거북하고 역겹다고. 저 선은 상종할 게 못 된다고. 저 선 밖으로는 위험하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 넘으려고. 너희가 넘지 않으니까 내가 넘으려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다들 거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무리들은 다들 삭개오보다 잘나서 거룩해서 양심적으로 아무런 책망받을 게 없어서
누구보다 선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현장.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지만, 다시 말해 회개는 한 사람들이지만 회개만 한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죄와 단절된 교회라는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회개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회개만 하느라 회개의 열매 없는 사람들. 그것을 페이지 처치 신재홍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동은 걸었지만 엑셀은 밟지 않는 사람들. 회개가 뭔지는 알고 죄가 뭔지는 알지만 회개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시동은 걸기는 걸었지만 엑셀을 밟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뭔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뭔지는 너무도 뼈저리게 아니까, 야, 저기는 선 넘어가면 안 돼.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민족 갉아먹는 벌레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먹이게 하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제가 제일 그래요. 제가 제일 그래요. 믿는 우리가 제일 그래요. 그래서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비극이에요. 그래서 교회 비극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공약이에요.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10분의 5를 하겠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만일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것도 구약 성경 율법에 물건을 훔친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5장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이자 20%를 덧붙여서 갚으면 됐어요. 그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너가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5분의 1, 20%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라. 그런데 내 갑절이라고 하는 건요 300%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잘못됐다, 돈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 자신의 그 부유함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얻은 게 아니라 부당한 이익이었음을 안 거예요. 이제야 한 거예요. 속임과 거짓으로 인해 축적했음을 이제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동만 걸 뿐 아니라 엑셀을 밟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 잘못됐다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엑셀을 밟은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혹여나 내가 지금 너의 집에 방문한다면, 예수님이 내 방을 방문하신다면 뭐부터 할까? 내가 뭐부터 할까요? 청소부터 하겠죠. 정리부터 하겠죠. 여러분, 이걸 삭개오한테 그대로 가지고 와보세요. 너의 집에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일주일 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야. 그냥 당일날 집이 요 앞인데 여기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즐거워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으니까, 예수님 초청하고 싶으니까. 제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 저 의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 항상 죄인이야 속삭이는 속이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내가 삭개오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내 이름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즐거워 맞이하려고 집문을, 삭개오 집문을 확 여니까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부자로 살아왔어요.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했어요. 그걸로 자기의 배를 배불렸어요. 집안의 온갖 것이 다 보화 아니었겠어요? 보물 아니었겠어요? 좋은 음식들 아니었겠어요? 돈도 쌓아놓지 않았겠어요? 집을 방문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더니 내 방이 완전히 우물이야. 사람들 등쳐먹은 돈, 사람들한테 세금 더 2배로 3배로 4배로 뜯어낸 돈으로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있었던 그 삶,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얻은 것들 뿐인 거예요. 뒤에는 이제 예수님과 무리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어요. 자, 이 뒤에 이제 대문에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고 삭개오는 미리 좀 정리 좀 한다고 와봤더니 내세울 게 없네. 저 이만큼 부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쌓아왔던, 등을 쳐먹어서라도 돈을 얻어냈던 그 돈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19장 8절의 고백을 저는 무릎 꿇고 눈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무릎을 꿇고 버릴게요.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나가지 마세요. 버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50% 줄게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나가지 마세요. 제가 이거 다 버릴게요. 제가 다 버릴게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시고 싶거든. 주님을 따르고 싶거든. 근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야. 내 집안에 있는 게,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 따르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왔어요. 선을 넘어서 예수님 이미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부자라는 거 예수님이 너무 더 잘 알아. 근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뀔게요. 내가 이렇게 안 살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안 살게요. 엑셀을 밟을 때 그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선을 넘어 그에게로 가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행동은 구원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한 행동이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버린 게 아니라 구원이 임했기에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난한 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권력의 꼭두각시인 자신이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나? 무엇 때문에 미쳐 있었나? 양심도 버리고 사람도 잃고 국가의 벌레가 되었나? 재정적으로는 부유했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거칠 것이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파산 상태였고 구멍나 있었고 멍들어 있었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삭개오에게 의로운 사람아, 내 눈에 청결한 사람이다. 너는 삭개오다.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삭개오가 삭개오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삭개오의 자리로 가요.
누굴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삭개오가 뭘로 가요? 청결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원래 이름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요? 돈은 돈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 있었던 이 돈, 어떤 짓을 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나누고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돈이 있어야 하는 우상으로의 자리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하는 자리로 사용하고 나누고 쓰고 베풀고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돈이 내 우상이에요? 그럼 돌려보내세요. 그 자리로 있을 때 아름다워요. 돈은 돈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의 뜻의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것, 24년도 여러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 크리스 에버트라는 정상급 테니스 선수가 은퇴를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하다. 챔피언이란 신분이 나를 규정해 왔던 터라 코트 밖을 나가는 것이 불안하고 우울했다. 여기에서 이기며 박수 갈채를 받을 때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마약과 같았죠. 내 정체성을 위해선 박수갈채와 우승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규정해 왔던 테니스 선수라는, 그것도 정상급,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우승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트 밖을 나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결단은 그냥 삭개오가 좀 멍청하고 잠깐 그냥 홀려서, 아니요, 마약과 같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를 규정해 왔던 그것이 마약과 같이 우리를 늘 정체성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좀 있으면 내가 좀 정체성을 찾고, 뭐가 날 좀 규정을 좀 해줘야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와. 24년도 여러분, 굴곡져 있고 왜곡돼 있고 상처로 패여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할렐루야,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제자리를 찾아 원래의 이름을, 정체성을 회복할지어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삭개와 같은 이유를 모르는 인생들이 이유를 찾는 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려서 얻는 게 아니라 얻었기에 버려지고 흘러가고 나눠지고 부유해지도록, 주위를 부유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좀 불러주옵소서. 주님, 차 돈밈입니다. 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규정해왔던 모든 속박과 굴레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고 자유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살려주세요. 삭개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침묵 속에서 떠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이라 사랑하심은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 자, 우리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길을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깊이 패여서 도저히 저의 정체성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예수께서 누군가 보고자 한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 가슴에 구멍 났네, 제 아프네, 제 상처 났네, 사람들이 다 쟤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를 못 벗어나요. 벗어나면 두려워해요, 더러워해요, 싫어해요. 근데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오셨어요. 삭개오야, 너 왜 그딴 식으로 살았니?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삭개오 자신이 자신을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말과 같이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나를 아는 은혜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노트북에 여러분 예전에 이력서 쓰신 거 한번 보세요. 지금도 내가 맞는지, 지금도 취미가 그게 맞는지. 여러분, 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야 주님이 보여요. 그래야 내가 쌓아놨던 것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버리게 돼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도나, 너는 너의 자리로 가라. 그래서 삭개오는 나는 청결한 사람으로 갈란다,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갈란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이미 빛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방을 한번 보세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줍시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의 방에 있었던 것이 아무 무용지물이, 예수님 따르기 위한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버릴게요. 주님, 버릴게요.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곡이 내 모습 이대로였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고백이 중요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맞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주 주 찬송하는 듯.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나올 때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지으신 세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좋았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은 등쳐먹는 존재예요. 삭개오에게. 근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찾고 있었던 정체성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님 내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내 정체성대로 내 이름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마음껏,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을 거예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돈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권력 있으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등쳐먹어도 돈 있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건 극악무도한 짓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내 눈이 열린 거예요. 내 귀가 열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주님 버릴게요. 당신을 얻었으므로 내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24년도 제자리로 돌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찾고 통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수련회를 들어갑니다. 예. 주제가 낙법이에요. 넘어지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자. 넘어질지라도. 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당일로 했을 때 말씀드렸죠? 선지자에게서 묵시가 없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어지면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떠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게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헛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분들이 헛된 거 전하지 않고 진짜 진리 살리는 말, 오늘 1, 2부 목사님 설교가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선한 말 이거였는데 이 앞에서 죽은 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수련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축복이 아니고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회사나 학교나 모든 것들이 3월부터 정확하게 스타트를 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른 비입니다.
3월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방학 시즌, 누군가는 방학이고 누군가는 또 직장생활 계속 쭉 하실 것인데, 하나님 3월 또 모든 또 정부와 또 여러 학업과 학교와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3월 전에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하나님 수련합니다. 오늘 그 버드하우스와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른 비의 은혜, 먼저 누리는 은혜, 3월 시작 전에 미리 이 비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